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겠죠. 믿음.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 기독교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특징, 기독교의 믿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가 왜 불교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종교들 속에 각자 종교들마다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간절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다시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분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기꺼이 토달지 아니하고 잭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이 믿음, 나의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인 겁니다. 아멘을 세 분만 하시네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막 8시 45분부터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이 믿음을 기꺼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는 드러나냐 하면, 내 쪽에서 근거와 믿음의 조건이 생긴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결과와 어떤 성공과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기독교에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생략하고 싶습니다. 과정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는데 깐난쟁이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 다음에 어디 가죠?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서 그가 사람됨의 존재로서 성장해 가듯이, 그것을 통해서 단순한 결론, 예를 들면 대학 갔다, 내가 좋은 100평짜리 집에 산다, 이게 목적과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내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인생에 단계들이 있다는 걸 빨리 우리 삶에 인정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믿음 생활에 좋다 얘기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의 과정을 두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캐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이제 그 인생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오늘 야곱의 인생에는 어디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과정 속에 두실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도 어쩌면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 속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분 다시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부인이, 아내가 뒤바뀝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뉴스에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는 일. 여러분 종종,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니까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만 해도 아기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 같은데 소스로도 작용하는데, 어떤 부잣집이 있어 보이니까 자기는 남편도 없이 이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인생이 딱해 보여서 부잣집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오고, 자기 아기를 그 부잣집 아기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간혹 이렇게 들어봤는데, 결혼식 했는데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눈 떠서 이불에서 옆을 봤더니 이거 웬일이야?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프 언니인 거죠. 이런 일 겪어보셨다. 겪으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느냐 하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외삼촌한테 갖다 바치고 얻어야 했던 아내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와이프를 얻으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저희 와이프를 얻어왔거든요. 왜 비웃으세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희 와이프를 얻었는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통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많아봤자 한 3년치 월급이랍니다. 많아봤자. 근데 무려 7년입니다.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냥 라헬을 향한 마음이 그냥 이빠이, 이게 뭐 이빠이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너무 가득 차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합당한 내용이냐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7년을 채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1절 가보세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7년을 딱 꼬박 채우자 용어가 뭘로 바뀌냐면 내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뭔지 알겠죠? 이제 내가 7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땅히 이제 라헬은 내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딱 잡은 거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25절에 완전 와이프가 바뀌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래서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예? 그렇죠.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제 얘기해? 안 그래요?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7년 전에 일할 때. 그런데 잘 알아야 된다. 너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네가 7년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라헬.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라헬을 먼저 보낼 수 없어, 이런 법칙이 있다. 그거 잘 생각하고 네가 그러면 여기에 딜을 잘 해라, 이렇게 그때 얘기해 줬어야지. 지금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건 의도성이죠. 그죠? 이것 말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 상황적으로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 일부러 속인 거야. 그러면서 삼촌한테, 라반한테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년을 고스란히 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집에 가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드디어 내가 소유하는 걸 얻었는데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귀와 눈으로 듣고 봤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예? 여보세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뭐 7년 했고 또 뭐 나머지 한 7년 채워봐라. 여러분 7년에 7년을 더하면 14년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몇 년이죠? 예? 6년. 어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살만합니까? 막 6년 7년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가 6년을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학교를 내가 공부하겠다는 거에서 6년을 싹 고스란히 들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6년 좀 더 할까? 한 육수 어때? 인생의 육수를 좀 끓이려면 한 육수 정도는 한 번 더 한다. 여러분 표정이 딱 저렇죠? 저래야 돼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라반에게 뒤집어 엎어야지 당연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는데 딜을 하거든요. 네가 그러면 라헬을 가지려면 7년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덥석 물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으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 돼서 제가 목사가 되려면, 저도 목사로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6년에서 7년이에요. 그렇죠? 뭐 학부, 대학원에서 강도사 고시 보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있다가 또 목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두드러 엎으면 6년, 7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목사님 좀 보니까 시원찮네 목회하는 게, 다시 합시다. 다시 신학교 다시 갔다 오세요. 목사 안수 다시 받으세요. 무슨 제세례파도 아니고 제 목사파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마 저는,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상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덥석 물어요. 야곱이요. 왜요? 에? 끝장이야 이 남자. 이 남자 멋진 거죠? 예. 와, 끝장. 사랑에 그냥 막 눈이 먼 정도가 아니라 눈이 뽑혔어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아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남편들이요. 그랬었던 때가 있습니까? 예? 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데, 그것도 외삼촌이라니까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라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라반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야곱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지금 성화의 개념의 야곱과 세상의 라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17절 가보세요. 17절 가면 이토록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이 먼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갑자기 시력 얘기를 해요? 에? 눈이 나쁘대. 여기서의 눈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모를 성경이, 죄송합니다, 그냥 비하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시켜서 누구는 곱고 아립답다라고 돼 있냐면 원어는 곱다와 아립답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쁘고 겁나 이쁘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이 어떻다 그러죠? 용모가 굉장히 빼어났다 그래요.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닮았을까요? 절대 아빠 안 닮았어요. 엄마죠. 엄마 외모를 닮아가지고 이 라헬의 외모가 아주 특출났던 거죠.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헬은 예쁜데 겁나 예쁘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겁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함의 조건이 뭐다? 겁나 예뻐버렸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반복입니다. 20절에 보면 라헬을 7년 동안 섬겼대요. 7년을 며칠 같이 섬겼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겁나 예뻐서 사랑했다. 7년을 하루같이 견뎠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멋져 보이죠?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또 나와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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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년을 버티고 7년에서 7년을 더한 14년을 버티는 시간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27장 창세기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27장 4절. 사랑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성경이 아니죠, 다른 성경이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본문에서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는지 27장 4절에 보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어디 4절 보면 어디에 썼을까요? 즐기는, 이게 똑같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삭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에 완전히 뿅 갔죠? 고기. 누가 잡아주는 고기?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에 완전히 뿅 간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 가보세요. 거기도 어딜까요? 즐기시는 별미를, 똑같은 단어예요. 또 어딨냐면요 14절.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고기 먹는 거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 사랑이 저급해 보이죠. 막 식탐이 있어가지고 막 요즘에 저희 집 1번, 2번, 3번이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인데 금요일 날 저희 막둥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둘째가 생일 케이크를 엎었어요. 발로 뻥 차가지고 케이크 통째로 한 3번 굴렀어. 다다다다 난리가 났어요. 사과해라! 막 딸기 케이크였는데 딸기가 막 흘러 넘쳤어요.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 순간 정적이 쫙. 엄마하고 저하고 망가진 케이크 위에 막 딸기 주워다가 다시 막 올렸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 해, 이거 안 해, 새로 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서로 더 먹겠다고 서로 막 더 먹겠다고 딸기 네가 2개 먹었고 3개 먹었고 막 망가진 거 위에 막 난리가 막.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식탐, 이 즐기는 거.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니까 되게 저급해 보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똑같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너져가는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그거의 근거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6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찾지 마세요. 이 본문을 근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걸 근거하여서 누가? 에서의 결혼과 그 이방 여인을 품은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기 만족과 자기애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걸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 그 라헬을 취하고 야곱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 안에서 뭐가 지금 그 맥의 중심을 쭉 잡고 흘러가고 있냐 하면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도 여전히 똑같은 인간적인 사랑,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랑,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사랑,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랑,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 합당함이 여전히 야곱 안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별로 느낌이 없다. 질문이요. 왜 야곱이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왜 이토록 당합니까? 에? 지금 라헬 때문이라고요? 라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가볼까요? 17절 가면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죠? 이게 야곱의 결혼과 사랑의 근거라고요. 그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눈 떴더니, 쉽게 말하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냥 자꾸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자꾸 거룩한 버전으로 자꾸 성경을 봐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걸 자꾸 읽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외모 때문에 너무 예뻐서 결혼했다고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전지현. 요즘에 전지현 CF가 다시 나오던데 걔는 왜 나이 들어도 이쁜 겁니까? 그죠? 저랑 친구라 하면 안 되지.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늙나 싶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야곱이 본단 말입니다. 그걸로 결혼을 했어요. 왜 속는지 아십니까? 눈 떴더니, 그걸로 결혼해서 눈 떴더니 옆에 누가 있죠? 외모 때문에 결혼했더니 다른 여인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왜 첫날 밤에 들어가서 그토록 예뻐서 결혼했는데 얼굴도 확인 안 해? 여러분, 왜 안 놀래? 얼굴이 이뻐서 결혼한 건데 왜 얼굴도 확인 안 하냐고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가를, 그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여러분, 멀리 볼 거 뭐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멋있어서, 그때는 그게 너무 이뻐 보여서. 제가 얘기했죠. 저희 와이프가, 제가 눈에 껍데기가 확 이게 싹 씌었던 게 뭐라고요? 바자회 때 웬 여자 청년이 이 그 정육점 그 앞치마 입고 설거지를 막 옆에 이만큼 쌓아놓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막 하는 거예요. 제 여기에 하트가 띵 땅 뜬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속은 줄 아십니까? 난생 처음 한 설거지였대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한 설거지에 그냥 껍데기가 샥 씌워져가지고, 와, 야, 어떻게 여자 청년이, 저 어린 청년이 저렇게 설거지를 신령과 진정을 다할까? 띠용. 2탄 새벽, 저희가 1부가 7시 예배인데 방송실에 그 1부 예배를 섬기는 자봉을 구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해. 7시에 몇 시에 나와야 되냐면 6시에 나와야 돼. 새벽 6시에. 근데 그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다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알고 봤더니 장학금을 주는 거였대요. 여러분, 왜 라반한테 이렇게 당할까요? 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짝퉁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목사도 짝퉁 시장 갑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세 분이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뭘 가지고 싶었냐면 이 백팩인데 조금 이제 시중에서 사면 명품이라 좀 비싼. 근데 딱 갔더니 얼마냐니까 11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11만 원. 근데 목사님이 제가 보통 시중에서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거니까 11만 원. 눈이 제가 번쩍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쟤를 딱 보더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한 바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한 바퀴.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선교사님 아직 그 안에 계셔. 근데 여기 선교사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서성목 선교사님입니다. 이미요 눈이 갔어요. 선교사님은 뭐가 필요했냐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드는 거, 파우치 같은 요게 이제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딱 자기가 원하는 그거 딱 메이커에 눈으로 봐서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그게 딱 이렇게 진열대에다가 그게 딱 이렇게 써 있어서 뭐라고 그 가방에 꽂이냐면 가져가, 네 거야, 나 여기 있어, 막 반짝반짝.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딱 들어갔더니 그것만 보이더래요. 와, 막 빛이 나더래. 막, 야, 내가 여기 중국에 선교 온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었다. 막 눈이 갔대. 눈이.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이제 그때 전도사니까 신우가 너는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11만 원이지.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가격이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달라진다.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했어요. 이제 저도 근데 이제 마음은 불편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하면 안 되나.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겁나 잘합니다. 11만 원 싸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막 마음이 조급해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미 15만 원에 이미 질렀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너는 뭐라 그러냐, 이미 네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 중국 애가 네 눈에 막 갔어. 너는 막 틀렸어. 그리고 제가 돌고 왔어요. 얼마에 샀을까요? 11만 원짜리 3만 원. 정답. 정확히 3만 5천 원.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3만 원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4만 원 간다고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딱 나오니까 4만 원 막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저한테 됐다. 그래서 저는 돌라고 그랬어요. 4만 원, 여러분 11만 원에서 4만 원인데 안 돕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이제 돌라고 딱 하는데 딱 잡아. 야,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3만 5천 원. 가만히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3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그걸 보던 서성목 선교사님이 아니, 얘는 11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하는데 나는 뭡니까? 나 이거 15만 원 안 돼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돼. 끝. 그 목사님 하는 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끝났어 이미. 왜요? 다 읽힌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네 마음에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는지 라반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 네 마음이 다 그냥 아주 깨끗하게 뽀록 난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반한테 속수무책으로 그냥 질질질질 탈탈 털립니다. 그죠? 자, 보세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아까 얘기했어요. 왜 이걸 이때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이건 더 깊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입을 탁 틀어 막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은 뭘 하고 왔죠? 그렇죠. 에서보다 아우인 야곱이 지가 앞서 왔죠. 속이고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꼴을 두고 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야곱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탁 틀어막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 보여지면 세상이 우리를 탁 사로잡아서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뭐 내가 또 꼼짝 할라 하면 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너 부끄럽지 않아? 턱턱 막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면 그냥 꾀갱이죠. 2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아주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기서의 7일은 뭐냐 하면 이제 레아하고의 이제 쉽게 말하면 법적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적 결혼에 합당한 기간이 뭐냐 하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 일을 정확히 해. 이제 레아는 네가 받아들여. 그 다음에 7년을 채워. 이러고 그냥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약점이 하나 딱 붙잡히면 내 마음이 송두리째 그냥 하나님 없음, 세상의 기준,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만족, 내 사랑, 내 연약함, 죄악, 실수, 범죄 그게 딱 들통나면 하나 탁 붙잡히면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끌려다녀야 되냐 하면 그냥 적당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탈탈 털려서 그냥 세상이 우리를 막 밀어붙인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야곱이. 영적 전쟁하고 똑같아요. 영적 전쟁. 감출 수 없는 욕망. 내 안에 이런 거 많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라헬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들 있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그 질문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결혼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럼 결론 볼게요. 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에? 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어떤 선택, 결혼, 중심성을 그대로 보여줬고, 야곱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뭐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해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더 힘들어. 안 그렇던가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복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은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더 힘들어요. 더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 야곱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저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 네가 뭔가를 선택하고 네가 에서와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너는 똑같은 자기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결과적인 과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에서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지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의지로 하는 선택, 나의 사랑으로 하는 선택, 나의 만족으로 하는 선택,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선택 가지고 너의 인생을 뭐 패스하거나 부적으로 삼아서 네가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 자리에 네 진심이 있으면, 라헬을 향한 진심이 있었잖아요. 애끓는 진짜 7년을 고스란히 바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열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와, 내가 진심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기당할 수 있네. 내가 진심을 가지고도 이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면, 너의 인생에 패스권은 없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구름 위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뚱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공부해야 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양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화장실을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뒤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그 일을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에서는 어떤 인생이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고아인 거죠. 그래서 지통 지가 닦아야 되고 먹는 것도 지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나도 먹어야 돼. 수고함이 있어요. 나도 화장실에 가서 닦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얻으시던가요? 예? 여러분 기도하던 게 막 일사천리로 기도가 탁탁탁탁.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벽을 붙잡고 인라인 스케이트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벽을 붙잡고, 아빠 이 벽이라 그랬어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내가 진짜 그 해라 뭐 하나님 앞에 해라 네가. 근데 모른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아빠가 응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빠를 통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컸어요. 그런 일들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맛봐야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응답과 어떤 결과물과 축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과정을 오히려 디뎌가게 하시는 은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제자 훈련도 끝나고 해가지고 우리 신목사님하고 영화 보러 갔다 왔는데 범죄도시를 봤어요. 범죄도시 4가 개봉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저도 영화 봅니다. 목사들도 영화 봅니다. 보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탄보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3탄이 재미없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빌런이 약하다. 요번에 빌런이 조금 요번 빌런도 이렇게 센 빌런. 여러분, 범죄도시의 가장 강력한 빌런은 누굽니까? 혼자 왔니? 예. 1편이잖아요. 1편. 그쵸? 1편 누굽니까? 윤계상 기가 막히게 연기를 막 잘해가지고 그 빌런을 넘어서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진짜 이 악인이 제대로 악인 역할을 해야 진짜 영화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쿵푸 팬더도 5였나 4. 저희 집은 또 쿵푸 팬더 팬이어가지고 쿵푸 팬더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결론이 왜 재미가 없냐면 빌런이 약해. 악역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영화를 볼 때는 빌런이 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미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왜 다른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빌런을 강력하게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라반 앞에 이렇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갈까? 잡혀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에 재밌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재밌자고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세게 돌리십니까?
여러분, 천만 관객이 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쓰실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축구를 보면 어제도 제가 환장하겠던데, 축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저걸 골대 안으로 못 넣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발이 세모야? 아니 되면 되잖아. 그냥 공이 오는데 그냥 어제 그 존슨 내 진짜 막 환장하겠더만. 그냥 발 대면 들어가는 거를 그냥 손흥민이가 몇 개를 줬어요 어제. 안 보셨구나. 목사인 저만 늦은 시간에 봤군요. 죄송합니다. 전반만 보고 잤습니다. 되면 돼. 그게 볼 때는요 막 답답해 죽어요. 와 짜겠네 진짜. 저걸 못 넣냐? 저거를 절로 날리냐? 네가 황선홍이냐? 최용수냐? 네가 그래도 EPL 선수건을 어찌하여 거기다 대질 못해? 아니 차라고도 안 하잖아. 차라고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대. 그냥 발만. 그게 TV로 보면 쉬워요. 그죠? TV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경기장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뛰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경기장에 들어서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만 되면 되잖아. 그게 쉬운 일처럼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일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의 연습과 훈련과 애씀과 반복과 땀 흘림과 눈물과 한숨이 겹쳐져서 어느 날 갑자기 툭 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쌓여서 거기에 영적인 굳은 살이 새겨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과 빌런과 이런 라반 같은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찼을 때, 딱 들어졌을 때 거기에 비로소 내가 발을 탁 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잡초뽑기라고요. 잡초뽑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수없이 내 마음대로 세워가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중심성 안에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거예요. 누굴 세워서? 라반도 세우고 어려움도 만들고 힘듦도 만들고 해서 네가 네 뜻대로 네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네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에 함께해야 네 인생의 진정한 참 복을 누리는 인생이란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잡초를 다 뽑지도 않으세요. 이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자라게 두신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잡초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라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실 일들이 있으시군요. 내가 뽑아야 할 잡초들이 있군요. 하나님 거두셔야 할 것들이 있군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군요.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있군요. 내가 연습해야 할 일이 있군요. 내가 훈련해야 할 일이 있군요. 내가 싸워야 할 일이 있군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 겪는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내 연약함 속에 수없는 반복되는 한숨과 눈물과 개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왜 어버이 주일이 의미 있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 과정을 견디신 어른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데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거기에 오늘 하루가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내 안에 무성이 자라있는 잡초들이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뽑아내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